19장 10절과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후카신데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하다, 이 올람이란 단어인데, 올람이란 단어는 뜻이 첫째 영원하다, 미래를 가르치죠. 영원한 거예요. 하이에이 올람 하면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얻었냐면요, 하나님이 토라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영의 사역을 하시고 사랑의 사역을 하시고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어떤 율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영원한 율례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율례, 모든 어떤 그 생명을 주는 존재의 주제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이것은 영원을 얘기하고 올람이란 단어는 또 이 세상을 가리켜요. 지금 현재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올람, 이 땅, 지금 현세, 지금 이 인생들,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올람이란 뜻은 시편 24편에 보면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미래의 영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ancient, 굉장한 고대, 옛적,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닫혀 있었던 어떤 문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시편이에요. 24편은 고대의 문들, 오래 전부터 막혀 있었던 이 후카트 토라, 후카트 올람, 하늘의 삶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규례, 영생의 삶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규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제 그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 막고 있는 문들아, 오래전부터 막고 있었던 문들아 이제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편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올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아주 신기한 단어예요. 아주 신기한 단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왠지 빨강 펜으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붉은 암송아지, 요게 규례라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끌어오라는 겁니다. 요게 토라의 삶을 실제가 되게 하고, 그래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영생으로, 그게 영원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규례를 말하면서, 토라의 규례를 말하고 영원한 규례를 말하면서 다 지금 19장의 주제가 뭐예요? 이 친구예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가져와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너에게 뿌려지게 하라.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너에게 뿌려지게 하라. 이게 지금 규례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사는 삶이고 이게 영혼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후카트 토라고 후카트 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개념이 없이, 아니 왜 갑자기 송아지가 나타났지? 지금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 뭐 송아지 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송아지가 나왔냐 이거예요. 성경에 지금 왜 송아지를, 이 애꿎은 송아지를 왜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걸 7번 회막에다 뿌리냐는 얘기예요. 그걸 또 똥까지, 가죽까지, 살까지 다 불태워가지고 얘 지금 어쩌라고, 불쌍하잖아요. 이걸 또 그 죄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까지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까지 물에 타가지고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그 부정케 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해진다는. 이게 그냥 이런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눈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동물 학대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라든가 신약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제물이, 이 제사가 다 계속 드려져 왔었는데, 그 피 흘리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어떠한 제사든 제물이든 규례든 간에 이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며 영혼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이 규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는다, 내 죄를.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된 옛 생명을 처리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됐고 나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완성의 이야기예요. 확증의 이야기예요. 또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 우리가 오늘 해석하고 오늘 아는 이야기는 뭐냐면,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아버지께 갈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어떠한 것이며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토라에 다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원래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삶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을 오늘 내 삶에서 표현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또 그분을 전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토라를 공부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신약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와 규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이 말씀이 이 민수기 가운데 있는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우리가 얻은 영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살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론이 지금 길었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시냐? 이제 다르게 보이죠? 이 붉은 암송아지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써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써보면, 자, 불다라는 말은 아드마라는 말인데요. 아드마 이렇게 돼요. 아드마. 네. 한번 해볼까요? 아드마.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아드마? 아드마. 흙에서, 아드마에서 취했으니 이를 아담, 사람이라고 하자. 자,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근데 이게 흙이라는 뜻도 되고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 설명한 거죠. 그리고 또 붉은, 붉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붉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용모가 붉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암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암시를. 에서를 설명할 때 에돔 족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 족속이 또 이 단어예요. 에돔. 그러니까 다윗과 에돔 둘만 놓고 보면 다 붉은 거고 흙에서 지음받은 거고 사람인데 다른 두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흙을 지은 또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피라는 말이며 담다라는 말이잖아요. 알레프 신성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의 생명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다윗이 용모가 붉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를 또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가운데 이제 바브가 하나 들어가는데 에돔 할 때는 불다란 뜻이에요. 똑같은 흙이며 사람인데 에돔은 열정이 있는데 붉은데 뭐냐면 자기의 육신으로서 열정을 내고 사람으로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영의 생명을 살아내는 생명, 하늘을 언약을 품은 생명이 아니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생각나고 에돔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요 단어에서 관련된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붉은 암송아지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거든요. 이게 사실 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진짜 붉은색을 띠는 암송아지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이거 특이한,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가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사 드릴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 비둘기, 또 곡식 제사, 또 이 암송아지 제사, 이런 제사들을 실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어떤 준비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진짜 붉은색을 띠는 암송아지가 지금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자, 그래서 뭐냐면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는 뭐냐면요, 이건 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죠. 암송아지는 뭐냐면 파르라고 합니다. 파르. 암송아지. 파라. 파르 하면 숫소고요. 파라 하면 암소가 돼요. 또 송아지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라 아두마 하면 붉은 암송아지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토라의 규례로서 또 영원한 율례로서 너희들에게 끌어와라, 너희들에게 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 존재예요. 파라 아드마, 붉은 암송아지라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 파라라는 말은 파라르라는 말에서 옵니다. 파라르, 어떤 동사예요. 이것은 이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거든요. 근데 파라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버릇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버릇없고, 그게 뭐냐면 파라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머리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지금 두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한 머리를 지우면 뭐가 되냐면 이제 소가 되고 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해석인데, 외면하는 삶, 버릇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사시는 적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깊으신 걸 보니까 거룩한 삶을 평소에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금방 이게 내 이야기 하는 거구나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숫소를 가져오라든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든가 라는 것은 뭐예요? 이걸 제물로 쓰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전의 삶, 옛 생명의 삶을, 이러한 철없을 때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한 머리, 거짓 머리를 지워버리는데 내가 이 소를 쓸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자, 이게 뭐냐면 파라 아드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2절에 설명하시죠. 담임, 온전해야 된다. 또 흠이 없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아직 멍에를 올리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올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학대하는 것이며 아주 그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멍에를 지우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씌워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뭔가 다 멍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뭔가 무거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흠이 없으시며 아무 결격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버릇없음과 우리의 외면하는 삶을 속죄해 주시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암소가 3절 이하에 보시면 진 밖으로 끌려나가요. 이게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영문 밖으로 그가 나가셨다. 영문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영문 밖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자,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성의 주인이시잖아요, 이분이. 그죠?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가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또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분이 대속 죄물이신데 우리의 모든 버릇없는 것 때문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사역을 해주고 물이 사역을 해주는데, 씻겨주고 정결케 해주는데, 속죄를 해주는데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갔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왜? 구약성경에 토라에서 이 제물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게 규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왜 영문 밖으로 나갔을까요? 왜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으로 끌고 가라.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왜 안에서 안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저에게 그냥 든 생각은
밖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밖에 누가 있었어요? 성에 못 들어가는 존재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있는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들, 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주인이시고 흠이 없으시고 멍에 맨 적도 없으신 그분은 그냥 성 안에 있어도 돼요. 생명나무세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의 주인이신 이분이 죄수가 돼가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인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거룩한 교환의 일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신 분이 죄인들이 있어야 된 곳으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십자가 처형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사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떨어졌던 우리로 하여금 교환, 이분이 일로 나와서 너희들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문 밖으로 끌려 나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진리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교환을 이뤄낸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자들을 아버지께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교환, 신적인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문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영문 밖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뒤를 읽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자, 12절에 보면 사실은 그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멘. 이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13절에 보니까, 근데 이들이 와 감사하다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굉장히 이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죄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들어와진 존재들, 이것을 알고 이제 연락된 존재들이 이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우리의 능욕을 지고 우리가 이제 영문 밖으로 주님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배너.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핍박을 피해서 제자가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 성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주치잖아요. 거기서 물어보죠. 왜 당신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면 지금 이런 어려움,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들어가는 분이. 나오는 사람은 제자고,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뭐라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그 능욕을 지는 길을 계속 이어서 가는 그런 이제 영화 이야기죠. 사실은 영화 이야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거바디스 도미네, 영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광주에 가면 그 호남신학대학교 지금 자리에 그 동산에, 저희들이 제주도 올 때 아이들과 함께 그 완도에서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이 광주에 거기를 들렸어요. 갔는데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어른 또 아이 몇십 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양림동이죠, 광주에. 거기가 뭐냐면 광주 시내에서 외곽입니다. 외곽. 그러니까 외곽에 그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가 있는데,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시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 어떤 자기들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도시를
광주라는 도시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망이 좋은 곳에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선교사들은 뭐냐면 그 산맥, 약간 조그만 산맥처럼 돼 있어요. 높은 지대예요, 외곽에. 그 다른 한쪽은 뭐냐면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시체를, 가족들도 이거를 손대고 이게 뭐 장례 치르는 절차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게에다 들고 그 전염병 돈 아이라든가 자기 가족들을 거기다 그냥 나무장, 그냥 자연장이죠, 그냥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장례 절차도 치르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 곳이에요. 그 새들이 와서 고기를 뜯어먹고 아주 냄새 나고 누구도 거기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거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긍휼 사역을 하고,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그들을 위한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교회가 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고 해서 지금 오늘날 이 양림동에 호남 신학대학원 이 자리가 된 거예요. 그 터가 된 겁니다. 그 터가.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 동산에 이제 거기 이제 다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뭐냐면 사망이 있는 곳이고 질병, 전염병이 있는 곳이고 수치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망의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피하죠. 일본인들은 거기를 떠나서 좋은, 자기 나름대로 전망 좋은 곳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여기를 가서 그것들을 수습하기 시작하고 터치하기 시작하고 만지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도시 가운데 그 어떤 교회가 확산되고 이 영원한 규례, 이 암송아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어떠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신학교까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에게까지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망에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올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규례를 우리는 찾고 있고 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로 영문 밖으로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또한 날마다 죽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생명이, 이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전파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아담, 사람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흙으로 지어진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더 이상 버릇없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존재들, 한 머리를 말함으로 파라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고 진정한 사람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회복의 사역, 구속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영문 밖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또한 나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는 뭐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통해서 15절에 찬미의 제사가 풀어집니다. 항상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리를 전하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사가 회복됩니다. 왜? 진정한 재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재물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을 알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뭐예요? 그냥 나만 편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어지는 페이버, 은총들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찬미의 제사. 이게 불금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드마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곳이 현장이 되게 합니다. 꼭 나갈 그런 표현을 안 써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제사를 삶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이 억지로 이것을 하지 말게 하라. 그들로 즐겁게 이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광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했던 거 뭐예요? 다윗 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쪽을 쫓아가지 않고 에서 쪽을 쫓아가고, 잘못된 사람의 개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걸 말하고,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서 지금 계속 원망하고 들이받고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민수기에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절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자들에게 부모, 또 영적인 어떤 리더들, 이런 이들에게 즐겁게 그들로 그 양육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은 선을 행하는 제사와 끊임없이 요걸 훈련받습니다.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이 삶을, 그리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 근데 이 삶은 어디서 가능했어요?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삶에서 그러한 제사들이 풀어졌을 때에 비로소 순종과 복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녀로서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구나. 아,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구나. 자,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로 왔으니까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 파라 아두마의 삶을, 사실은 민수기에서 그 모든 오리지널한 것들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읽었고, 또 제가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를 먼저 갔다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어떻게 그것을 말씀했는지 조금 더 보고요. 자, 다시 민수기로 19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아멘. 자,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이. 이거 실제로 시체를 만지는 일이 생긴 거겠죠? 왜냐하면 광야 여정이 지금 길기 때문에 처음에 인구조사했을 때와 끝날 때 인구조사했을 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태어났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그만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님한테 거슬렀다가 땅속에 간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계속 죽는 일들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주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쪽에서는 계속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부활을 향해서. 그러면요,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이 태어나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이것들이 계속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아멘. 또한 한쪽에서는 뭐예요? 계속 옛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버릇 없었던 것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아지의 규례는 뭐예요?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규례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콜링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죄를 씻어주고 새롭게 진 안으로 들여주고 모든 예배와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재, 그걸 태웠던 것이거든요. 태웠습니다. 9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다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불살라집니다. 다 태워지세요. 다 헌신하고 다 희생하고 다 올려집니다. 아버지께. 그게 뭐냐면 불로, 그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치를 때, 화장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재를 이제 자연에 가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함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를 남겨요.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저도 아마 확 하면 우리가 한 줌의 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재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재가 모든 뼈, 살, 가죽 모든 것들이요 다 태워졌어요. 그러나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이 있었다, 이러한 삶이 존재했다 라는 증거가 뭐냐면 재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재. 다 타버리지만 그러나 한 줌이 남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가 다 태워졌어요. 그 사랑으로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재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결한 곳, 이 진 밖에 이러한 제사를 계속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감람산 쪽이 이 동쪽이죠. 성전에서 그쪽이 바로 이 진 밖에 바로 이 재 버리는 곳이었을 것이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성분묘 교회 쪽이 아니고, 자, 아무튼 어떤 곳인가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그 남은 거를 재라 그래요. 그 재. 자, 그 재를 가지고 물에 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죠.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자, 회중을 위하여, 이것은 성도들, 백성들을 위하여 간직하라. 이게 규례예요. 간직해 두었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다. 자, 물인데요, 어떤 물을 만드는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부정은 뭐냐면 11절에 읽은 대로 시체를 만졌을 때. 그리고 15절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안에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들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뚜껑이 열려있다.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담기는 거예요. 그릇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여러분 정신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셔서든지 경계의 병을 세워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그런 그릇들이라든가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 억울한 거죠. 그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졌으면 똑같이 완전하게 부정해집니다.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17절은 뭐냐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에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바르면 뿌리면 그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정케 됩니다. 다 죽음을 만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적으로 삽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아드리겠다.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뿌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하겠다. 맑은 물로 그들을 씻겨서 정결케 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서 말씀에 보면,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요 토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땅에 흩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때가 차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나서 다 고토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 맑은 물이 뭐냐? 그게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희생이, 이 암송아지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은 희생이 사실이었고, 그 죄가, 그 존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맑은 물로 씻겨질 텐데, 그렇게 씻겨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물에 타요. 지금 이 부정케 된 사람을, 시체 만진 사람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 이분이 암송아지가 돼서 나로 하여금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보내주셨고, 이분이 내가 사망해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7번 완전하게 회막 입구에 뿌려지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회막 안으로,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자녀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조치를 이 암송아지의 피가 7번 뿌려짐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 물은 사실은 또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들과 그리고 그의 죄, 그의 사랑의 증거, 그것이 풀어지고 합쳐져서 뿌려지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맑은 물 사역이에요. 씻는 사역입니다. 그게 정결케 하는 사역. 말씀으로 정결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실제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오늘도 씻음 받을 수 있는, 정결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아멘. 자, 지금 토라 이야기,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포함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규례였어요. 영원한 규례예요. 또 오늘도 살아 있어요. 단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염소가, 이 소가, 그리고 이 암송아지의 피와 또 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이게 예법이고 이게 규례인 것을, 이게 영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뭐예요? 14절에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아멘. 영원한 올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토라는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역은 뭐냐면 이 언약을 완성하는 사역이다.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중보가 필요하다.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확증하며 완성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모든 어린 양이라든가 염소, 아사셀의 염소라든가 뿐 아니고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실제 그 언약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잿물이 부정한 사람을,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후카시였어요. 그게 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이 언약을, 그 후컷을, 민수기 19장을 완성하는 새로운 언약이 뭐냐?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와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할렐루야. 자, 요런, 자,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안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암송아지 얘기가 민수기에서 나왔거든요.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교환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이야기, 시체를 만지는 이야기, 그런데 정결케 되는 이야기, 이게 다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발을 떼서 성화되고 영화되는 부활에 참여하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민수기 또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은 바로 영원한 규례, 토라의 규례. 자,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후카트 해볼까요? 후카트. 이것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에요. 이것이 오늘 영의 사역입니다. 루아흐. 이것이
이 호크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카크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에 판화할 때 조각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표 파인 것도 있고 일자로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것도 있고, 그 칼을 가지고 이 목판에다가 이렇게 이게 파내는 겁니다. 파내서 뭐예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카크, 호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규례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한번 파놓으면 어떻게 되죠? 판화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흔적, 그러한 어떤 실제 어떤 것, 자, 그런 거를 가리킬 때 규례, 호크라는 말을 씁니다. 호크. 이것이 생명의 일이며 이것이 영혼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붉은 암송아지, 이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분께서, 멍에를 안 매보신 분,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모든 죄의 멍에, 옛 상처의 멍에, 모든 파괴되어진 사람답지 않은,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는 가짜 사람, 거짓자가 가야 되는 그 고역, 그 학대, 그 받고 있는 학대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멍에를 매지 않은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걸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이걸 통과하고 있는, 지금 계속 철조망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병과 같아요. 영생에 이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군대에 들어가는 훈련소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은. 그때 뭐가 있어요? 훈련소에 가면 철조망 통과! 이게 있는 것입니다. 우와! 하면서 철조망 통과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옛자, 가짜 사람, 에돔과 같은, 그리고 성 안으로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나로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내 생각인 거, 내 판단인 거죠. 그거를 이 모든 성 안에 중심에 박아 놓으려고 하는, 그 세계 안에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는, 자, 이것으로부터, 그게 다 멍의 증상들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빗나간 것들이에요. 토라를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사람이 마땅히 쏘아야 되는, 사람이 마땅히 맞추어야 되는 그 삶의 관역들을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20장에 21장에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했던, 그리고 아론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후카트 안에서 다 죽어요. 이 모세의 형제간들이, 이 주요 리더십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에돔이, 계속 지금 에돔 얘기했잖아요. 이 아두마 놓고, 에돔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인데, 우리가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청원을 넣는데 에돔이 뭐라 그럽니까? 통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내 생각을 쥐고 있으면 그게 에돔이잖아요.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거기 안 맞으면 불평하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돔 있는데 에돔이 양해를 안 해주면, 이 육신이 고집을 안 풀어주면 우회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이 풀지 않으면 이 로아크, 호크, 하나님의 영혼으로 향한 초대에 오늘 그냥 바로 문을 열어서, 예, 통과하세요.
영의 생각에게 내 육의 생각이 통과하십시오. 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못해, 너 못 통과해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영의 이스라엘이 우회할 수밖에 없고, 가다 보니까 21장에 뭐가 나와요? 길이 험하네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험하죠. 육신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또 뭐합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또 지도자에게 또 이거 대드는 일을 시작해요. 자, 그때 하나님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놋뱀을 통해서 또 그걸 보면 살게 되는, 다시 나의 육신 그 사단 배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되고 그 머리가 깨지는, 그게 놋뱀 사건이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금 나의 옛자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는 사람이 놋뱀을 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항상 규례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철조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이걸 배워갑니다. 계속해서 배워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성공합니다. 결국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놋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놋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놋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잡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대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놋뱀 사건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 길은 뭐라고요? 독이 퍼져가고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규례로 선포하신 오늘 본문에서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에 죄가 있음을, 그래서 이 말씀에 타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케 되는 것이며 독이 떠나가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생명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육신의 것들, 저의 고집의 것들, 제가 잘 모르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제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가 당신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비추시고, 오셔서 녹일 것들은 녹이시고, 또 쫓아낼 것들은 쫓아내시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물로 인해서 정결이 임할지어다, 거룩이 임할지어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의 근원이시고 원동력이시고 돕는 분이시라고, 주님이 이 여정의 인도자시라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당신이 오늘 내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정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손을 내어밀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